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길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있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질문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옵고 그 길을 진실하게 걷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며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걷는 구원의 길, 이 하루도 이 하루만큼의 분량대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구구절절히 살피기는 그렇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차원에서 1장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 편지의 양식을 이렇게 지켜서 편지를 쓰는 편이었죠. 인사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축복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만 언급한 후에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놓죠. 물론 이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 놓았다기보다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 당혹스러운 감정을 쏟아 놓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바울 사도는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던 것이고 그들을 교란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일까요? 그 교란시키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 서신에서 직접 그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킨, 교란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믿음을 교란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설명했고 더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 교인들의 일상에까지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했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선한 목적을 가진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 많죠. 종교적인 영역이든 비종교적인 영역이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죠.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한 이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한테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인도하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처럼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또 한 구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할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상당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상당수가 그 가르침에 현혹돼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중요한 쟁점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로서 순종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쟁점이었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 하면서 비판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참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나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떠나버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편지를 썼던 거죠.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꽤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의 방향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속에 기도를 이해하는 경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성취를 갈망하는 경험이 쌓여져 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내는 통로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비결을 섭렵하는 지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문제죠.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는 열심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는 열심의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열심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나간 역사를 반성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된 것은 선거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히틀러를 히틀러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었죠.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열심에 현혹되어 있었죠. 연설을 하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에 현혹돼서 히틀러에게 표를 던졌던 거고 그 결과 그토록 비참한 세계대전과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역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죠. 그러므로 언제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본질상 열심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말이나 그 열매를 보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만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던 그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갈라디아 1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1장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 단락은 사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목적 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라고 지나간 일들을 회고했던 거죠. 이와 같은 바울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1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을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쉬운 복음이다. 그는 사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할례도 없고 절기도 없는 복음을 전한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조작해서 전한 거다. 라고 바울을 비난한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쉬운 복음이라고요?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느라고 복음을 변질시켰다고요?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내용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신의 대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죠. 이거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1장 13절에서 17절 그 대목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던 그 과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극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도 자신은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한 거죠. 바울도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어떤 새로운 무대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죠. 신학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배울 이유도 없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바울에게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그 목적을 놓치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죠. 나는 사람들의 호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는 법을, 그 방법을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 말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로 이제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성경들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교회사가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복음들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와 결탁하고 때로는 돈과 결탁하고 때로는 학자들과 결탁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원하는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역사가 되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니죠. 그런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현상을 공부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두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편지 써가지고 구구절절히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렇게 전한 적이 없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복잡해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대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할 대로 편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편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모.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세모.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 내버리고 싶어 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람의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두 종류의 선지자가 존재했었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가르쳤고 참 선지자도 가르쳤죠.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은 참된 복음을 따르게 되어 있는 법이죠. 지금이야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누구든지 다 손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가 다시 되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누가 손들겠습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만 손을 들겠죠. 부디 거룩한 분별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분별력으로 자기 영혼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할례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여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복음을 조작하는, 편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이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만들어냈던 거죠. 겉으로는 십자가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받는 일이 발생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전혀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이렇게 지적했던 겁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의 복음을 설파한 의도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할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복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조작된 복음이라는 것. 바울 같은 분이 정확하게 알죠. 바울이 그들이 설파한 복음이 그런 거짓된 복음이라고 단정을 한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만 율법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모범을 보이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단정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참된 복음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길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러했고 바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복음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복음도 들을 수 있는, 심지어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길에서 올바로 분별하려면, 올바로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조작하고 포장하는 가르침에 현혹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에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일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들을 때는 십자가 있는 복음인지 십자가를 부정하는 복음인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가 되어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고난을 함께 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대한민국 얘기는 예로 들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십자가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까? 무엇을 상대로 한 승리입니까? 이 세상 돈에 대하여, 이 세상 성공에 대하여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고 하는 그 선언, 그 상징, 그 실제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에 서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 그때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날마다 묻고 날마다 배우며 그 길에 영광을, 그 길에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십자가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걷지만 기쁨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길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